캐나다 토론토 어떤 공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나 뜻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가든 지옥을 향해서 가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러한 확신을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당시의 대상이 누구였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불교인도 아닙니다. 이단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른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해봐라.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자 이상한 영적인 은사들이 임하게 됐습니다. 방언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계시도 받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온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은사들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그 성령의 은사나 능력들이 나타났다면 구원받았다고 인정할 텐데, 단호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을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봐라. 만약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해서 죽은 자도 살렸어, 안전벨트 일으켰어, 계시가 임했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꿈을 꿨어, 방언 통역을 했어. 그런데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성도님들이라든가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원을 우리 인간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봐야 아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천국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이 교리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캐나다인인 거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 근사는 구원이 아니야 라고 책망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막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막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죠. 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책망했을까요? 한쪽은 은사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5절 말씀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받거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짐작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은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확신 갖고 그들의 간증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택하심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과 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안전병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과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하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용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건 이상하게 캐나다 사람이라든가 신사로라든가 인터콤이라든가 뭐 귀신론이라든가 뭐 많은 어떤 그 오순절이라든가 신비주의 단체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은 은사인 줄 압니다. 방언인 줄 알아요. 환상인 줄 알아요. 예언하는 줄 알아요.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아요. 병 고치는 줄 알아요. 꿈을 꾸는 줄 알아요. 통역을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이 구속사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겠다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또한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보혜사는 누구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보편적으로 이 신앙인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그러면은 죄에 대한 개념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면 죄, 이렇게 보통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는 뭐냐?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하늘 영광 보좌우편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이를 십자가에서 사망을 깨뜨림으로 이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사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방언하고 환상 보는 줄 알아요. 계시가 임한 줄 알아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임해서 구원의 능력과 성령과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거듭남의 확신이죠. 의인되는 확신이죠. 영생 얻었다는 확신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이죠. 이것을 보니 너희를 택했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영자들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복음 믿어져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죠.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왔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각지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는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한쪽은 책망하고 한쪽은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서 살든 한국에 살든 그 나라에서 그 장소에서 산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긴 있는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 오랫동안 살면서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영주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영주권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근데 영주권은 투표 권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하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싸우게 되면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징계와 나중에는 출교까지 이 나라에서 추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의 사람은 바로 뭐냐? 바로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162 인종들이 이 땅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는데 그냥 눌러 앉아서 몰래 숨어 사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불법 체류자는 경찰을 볼 때마다 폴리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왜? 신분증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좀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불안해서 그러는 거, 두려워서 그러는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하늘나라 불법 체류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이 땅 백성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시민권을 준 거예요.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너 이 나라 백성이야. 이 땅에 살아도 좋아. 그럼 내 몸뚱아리가 증거가 아니고 이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권 증거를 준 거예요. 증거. 그게 신분증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증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증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증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증거는 입신하고 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 공포에 살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는 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 시민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영주권이 아니에요. 이건 가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가인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죄인인 가인이 이 시민권, 이 보호권, 이 영주권을 하나님께 받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심하게 살았을까요? 왜냐? 하나님 신 그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함과 야벳과 셈과 노아와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사람들이 막 충만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은 다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번성하면서 또 죄를 지니까 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그 노아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범죄할 때 내가 노아 심판 때 물로 홍수로 쓸어버릴 것 같이 아니할 거야. 언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을 은혜 베풀고 사랑해서
심판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표로 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죄를 서서 짓더라도 너를 물로 심판하고 저주하고 막 지옥 보내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무지개를 보고 평안하게 살라는 것.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죄와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섬기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증거를 주셨잖아요. 자기가 만든 건 바벨탑이죠. 무지개가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 증거가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언약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구원의 주체가 나잖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현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성화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무지개가 증거예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구약이 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시편 22편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의인하고 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저것이니 아니고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에요. 미래 진행형도 아니에요. 주신 것과. 그러면은 증거가 뭐냐? 영생의 확신입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와도 좋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면허증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알아야지. 내가 이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알아야지. 내가 모른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걸, 하나님 자녀인 걸, 천국 갈 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했어야 된다. 너 이 땅에 살고 있냐? 그럼 이 땅에 시민권이 있어? 증거 내놔봐. 너 운전해? 면허증 내놔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영생의 확신입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영생의 확신. 그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온갖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됐냐? 그럼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죄산 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언약의 책을,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영생 주시려고. 왜 예수님 오셨냐? 영생 주시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했냐? 영생 주시려고. 어떻게 영생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알아야 영생 얻는 거를. 하나님은 안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면허증 있는 거 정보만 압니까?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정보만 알아야 됩니까? 나도 알아야지.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저 사람도 다 알아야지.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안다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영생의 근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영생의 확신 있으십니까? 천국의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시민권 자격증을 주셨습니까?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23장 19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냐? 믿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증거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해서. 그런데 왜 성경의 구구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안에서 죄산 받고 모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 복락 누릴 것이야, 영생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 확신을 갖지 못하며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그러냐?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걸 모릅니다. 첫째, 과거 지은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받을 걸 모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앞으로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미리 지을 죄를 처리한 적이 없어서.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백보제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네 번째, 주여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밝히 내게 말하되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치 않냐니까 그때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주님이 모른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성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또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같이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과거의 지은 죄 어떻게 처리받을지, 미리 지을 죄는 어떻게 처리받을지,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성화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이나 날아오는 이 캐나다, 그것도 캐나다 이 토론토, 그것도 이름 모르는 어떤 이 공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만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전하는,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